정신치유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가장 치유받아야 될 것이 생각, 마음, 정신입니다. 올바른 정신 속에 올바른 마음이 나오고 올바른 마음 속에 올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정신인데요. 현대의 심각한 병이 바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현대에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들이 심각한 유아 사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애를 미이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아파트에서 던지기도 하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정말 끔찍해서 그 기사를 다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 좀 아동학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에 당하는 현장이나 그런 글들, 그런 영상들을 보면요, 이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신이 막 분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자기는 신학교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정인이를 이제 입양했다가 죽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영상이라고 이제 유튜브에 떠도는 게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뭐 정인이 사건, 정인이 엄마겠습니까? 뭐 CCTV를 집에서 달아놨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뭐 그거라 그러면서 이제 올렸겠죠. 근데 그 아이를 막 이렇게 학대하고 아이를 막 때리고 이렇게 기저귀 갈아주면서 막 팡팡 내리치고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분노에 차서 막 얘를 막 학대하는 거를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누군가 보내줬다고. 근데 이제 딱 보는데 한 10초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도저히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정말 막 내 마음이 막 분열되고 막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심각한 현대 문제가 바로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수준이 정신의 문제. 병적인 수준이라서 병원에 가서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의 드러난 사람도 진짜 심각하게 많은 시대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생활은 되는데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작은 문제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자기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병원에 가서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자기 자신을 좀 솔직하게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있을 때 좀 무기력해지고 뭐 마음이 다른 데로 자꾸 집착되고 분열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 정신병이라는 게 사실은 드러난 문제 아닙니까? 드러나는 게 정신병이잖아요. 드러난 문제인데 이 정신병이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 우울증으로 또 분노 조절 장애로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가족을 해코지하든지 막 그래야 되죠. 정신 분열증, 조현병, 뭐 다른 사람이 자꾸 보이고 다른 인격이 나오고 환청, 환각, 환시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많고요.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오고요. 뭐 연예인 중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다 이 우울증, 결국엔 이 우울증에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복합적이에요. 왜 이런 게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신병, 이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숨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바로 배경적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배경적 정신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이게 뭐냐? 가정과 가문과 그 가정을 통해서 상처가 딱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성장 배경과 환경 속에 어떤 상처가
강하게 이 사람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숨은 문제죠. 이 드러난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숨은 정신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숨은 문제. 모두가 이런 걸 작고 클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왜 있냐? 왜 이 배경적 정신 문제, 가문과 성장 배경을 통해서 왜 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상처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누군가 상처를 줘도 난 상처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 계란은 깨져도 바위는 끄떡 없잖아. 내가 바위처럼 튼튼하면 되는데 상처를 주는 인간도 나쁜 인간이지만 받는 사람도 뭔가 그만큼 안 튼튼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주고 또 주면 왜 또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걸 근원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태생적입니다. 이 배경적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태생적 정신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가문과 가정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와 있었다니까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미 인간에게 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인간의 근본 태생적 나면서부터 상실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시작을 모르고 있어요. 왜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모르게 된 상태가 딱 돼버렸단 말입니다. 인생의 시작 자체가 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멸망으로 딱 가고 있죠.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 이 죄 가운데 이 죄인의 신분,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의 신분, 이 신분적인 문제가 태생적 정신 문제. 그것이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조금 받은 사람, 또 상처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정신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지금 찾아가서 상처 준 만큼 그 사람에게 상처 주면 내 상처가 치유될까요? 그 사람 찾아가서 죽이면 내 상처가 치유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죽인 자책감과 그 분노와 아니요, 귀신 들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 정신적인 배경, 내가 짓지 않은 인생에 이미 와 있는 이 태생적인 정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정신 문제의 이 태생적 정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면 됩니다. 이 정신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근원이 뭡니까? 정신 문제의 근원. 정신 문제의 근원을 말하기 전에 정신 문제가 우울, 분노, 분열 이런 걸 오기 이전에 병원을 가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와 있는 시작이 뭡니까? 정신 문제의 시작. 그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두려움입니다. 뭔가에 자꾸 두려워요. 돈이 없으면 두렵고, 뭔가 보장되지 않으면 두렵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두렵고, 두려워요. 캄캄한 데 있으면 두렵고, 그냥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빛 하나도 없이 깜깜한데 여러분 혼자 딱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과 생각이 몰려오십니까? 한 번도 깜깜한데 혼자 있어 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한번 교회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저는 교회에서 당직 쓴다고 이렇게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요, 또 시골에서도 좀 당해본 적이 있지만은 뭔가 날아올 것 같아. 날아와서 나한테 맞을 것 같았고, 그리고 뭔가 나와서 나를 잡아갈 것 같아. 교회인데 교회에 불 하나도 없을 때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할 때 난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다 이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 생각은 못하고 뭔가 날아와서 나한테 맞을 것 같고 마치 뭔가 어디로 푹 빠질 것 같고 분명히 평평하다는 걸 봤는데 보고 불을 딱 껐어요. 안 보이죠? 근데 평평한 걸 다 봤잖아요. 다 났잖아요. 근데 한 발짝 내디딜 수가 없어. 왜? 떨어질 것 같아. 안 보이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기 이미 평평하다는 걸 다 확인해놨어. 콘크리트로 두껍고 땅이 지구가 꺼지면 어디로 꺼집니까? 근데 불 딱 꺼놓으면 한 발짝은 못 되겠더라니까요. 마치 뭔가 날아올 것 같고 뭔가 밟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정신 문제의 시작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려울까요? 왜 그냥 두려울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왜 깜깜한데 불안해야 될까요? 왜 뭔가 확 잡아갈 것 같을까요? 그리고 염려가 돼요. 이게 하나에서 오는 거지만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이 오고 불안으로부터 염려가 옵니다. 근데 방금도 말했지만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 깜깜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흑암이 가득할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뭐 때문에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불안해.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걸 혼돈이라고 합니다. 혼돈스러워. 뭔가 염려가 됩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고 그냥 인생이 공허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이 흑암, 혼돈, 공허가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지 않은 그 상태에 이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거였죠. 근데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져다주는 존재가 실제로 사람에게 출현했습니다. 출현해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뱀은 누굴까요? 이 뱀은 아주 지혜로운 동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상대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간사하다 그러고요. 좋은 편의 입장에서 볼 땐 지혜롭다 그러죠.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했어요. 이 지혜로운 동물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탄과 마귀와 함께 3분의 1 천사가 내쫓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으면 됐지. 이제 멀리 가버리면 될 건데 이 존재가요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생각을 넣습니다. 마음에 생각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오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계속 자책하고 뭔가 해결책 없는 여러분들을 계속 뭔가 열심과 다른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거죠. 세상에선 그걸 좋은 거라고 합니다. 열심이라고 합니다. 성실이라고 합니다. 책임감 있다고 합니다. 책임감과 열심과 성실로 이길 수 있다면 괜찮겠는데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고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조장합니다. 사탄이라고 봐야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가 될 수가 있어요. 내 거다,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조금은 개발할 수 있겠죠. 조금은 다스릴 수 있겠죠.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견딜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에 딱 부딪히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한계를 높이 세우는 사람일수록 그 한계가 딱 무너지면 자살합니다. 박원순 시장, 노무현 대통령, 노회찬 씨 이런 사람들이 높이 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딱 무너지니까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요? 요거라고 안 보니까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뭔가 좀 배우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생각과 마음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왜 사단 거냐고요? 너희 아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권사,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근원적인 두려움의 마음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 원내서 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완전히 치유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죽는 그날, 완전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치유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라고 인정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원적인 이 근원의 존재인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딱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오로지 내 인생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모든 걸 내 스스로 해야 되고, 나 중심밖에 없고, 내가 내 모든 걸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돼.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해서만. 모든 사람이 나 혼자만 내 유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내 유익이라. 그러니까 서로 유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싸우고 전쟁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결국엔 내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문화를 딱 형성했죠. 세상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냥 나랑 너무나 딱 맞아.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가 더 맞고 하나님 말씀은 나랑 안 맞습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부터가 우리에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죄인이야.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잘 동의가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제 죄 졌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지 왜 내 죄야? 그것부터가 안 맞아. 일단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들이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이 신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는 뭐냐? 내가 왜 죄야? 저 인간이 더 죄지.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고요, 싫어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 세상의 방법은 뭔데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처부수고 높은 데 올라가야지 왜 십자가에 죽냐 이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은혜지만은 우리 세상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정죄의 표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내가 가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공표하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잘 맞아요.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1등하면 행복하고 네가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이 교회까지는 좀 파고들었어. 1등하면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럼 2등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겠네요. 꼴찌는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나라입니다. 1등 하기 위해서 2등은 죽어도 되고, 1등 하면요 2등은 일을 갑니다. 일을 가라. 1등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돈은 한정되어 있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 되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돼요. 그런 경제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빛의 경제, 내가 가지는데 내가 다 양보하는데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빛의 경제. 이 문화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못 빠져나와요.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왜? 내가 이 문화 속에 있는 줄도 모르거든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문화에 이미 영향을 받은 생각이라니까요. 문화에 영향을 받은 생각이에요. 세상에 영향을 받은 생각. 여러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우면서 자랐으면서 경험하고 배운 모든 지식들이 다 이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식은 많지 않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본 경험도 별로 없고. 왜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마치 손해볼 것 같아. 나눠주면 양보하면 나는 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늘 세상 문화의 것을 선택하고 거의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불안하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100% 믿는 거는 되게 불안하니까. 세상 거는 다 눈에 보이니까. 자, 정신 문제의 근원이 뭐냐? 다시 말하자면 두려움입니다. 근데 오늘 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옛날 성경에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결국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의식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개척하고 이럴 때 뭔가 막연하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뭔가 딱 사로잡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딱 자기 자신의 근본 밑바탕에 있는 믿지 못하는 상태를 딱 발견하죠. 아, 결국에 하나님 못 믿는구나. 하나님이 내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내가 딱 개척하려고 할 때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 아니야. 뭘 믿고 있어요? 이거 믿고 있죠. 하나님 못 믿어.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 못 믿는 이 불안함,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딱 발견한 사람은 회복을 하더라. 근데 요거를 발견 못하는 사람은 계속 뭔가 다른 걸 해. 다른 거. 대구에 제가 예방교회에 3년 있었는데 거기 목사님도 이제 한 교회에 한 몇십 년을 있으시다가 이제 그 예방교회로 부임해서 오시는데 뭔가 두렵더래요. 가서 잘할 수 있을까? 한 3-40명 정도 교회를 이제 원룸 목사님이 병이 오시면서 이제 물려주는 건데 그래서 잘할 수 있어. 뭔가 자꾸 뭔가 두렵더래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 의식주가 뭐와 연결이 됩니까? 육체의 생명과 연결이 되잖아요. 육체의 목숨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갖고 계속 속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겁낸다니까요. 죽을까봐 오늘도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결국에 이 의식주가 돈으로 딱 연결되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고 잘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이러니까 돈으로 딱 연결됩니다. 돈은 머니죠. 이 머니라는 단어가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마귀, 귀신. 그래서 성경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어떤 신격화시키죠. 왜요? 이 돈을 사단이 붙잡고 있거든요. 세상 임금 사단이 돈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니까 이 세상 정부를요.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임금이 이 돈으로 모든 인간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맞지만은 이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죽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이상하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무섭습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에 계속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 깜깜한 데 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고. 그때 제가 쓰는 그 두려움이, 그 생각하는 순간,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걸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냐? 마귀니 한번 나와봐 이럽니다. 제가. 귀신이 한번 나와봐. 네 머리가 없잖아 이럽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밟아 으깨셨잖아요. 네 머리 없잖아 이렇게 막 딱 생각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해보시라니까요. 교회 와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불 다 꺼놓고 한번 한 10초만 있어보세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자유해집니다. 진리가 뭡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이 땅에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게 사단이라는 걸 아는 게 진리입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 진리가 아니에요. 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아는, 그 문제를 아는 것부터가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져. 왜? 진리가 필요해야 진리가 가치가 있죠. 진리가 필요한 이유, 그 근원의 이유를 모르고 진리 하고 있으니까 진리가 어디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아져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내 문제가 있어야 가치가 있어지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죽었었던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그 이전에 원래 하나님을 떠난 죽은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던 생명 맞습니까? 죽었던 생명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요. 죽을 뻔했다고 자꾸 생각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과거형이에요. 죽었었는데 살렸대요. 왜 근데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꼴까닥하고 죽습니까? 1초도 안 돼서 팍 죽습니까? 피레미는 그럽니다. 피레미는 3초 안에 죽습니다. 근데 메기는, 고래는 한 달도 갑니다. 좀 습한 데 있으면 한 달 갑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히면 바로 말라서 죽습니까? 나무 가지를 딱 꺾어서 애들한테 딱 보여주니까 애들이 죽었는데 살았다 그러더라고. 꺾을 때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 왜 나무를 죽여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꺾은 나뭇가지를 딱 보여주면서 죽었어 살았어 이러니까 애들이 막 헷갈려. 동공이 막 흔들려. 살았어 죽었어 이러니까 살았어요 이러니까. 왜 근데 아까는 죽었다 그랬어 이러니까 떨어졌잖아요 이러더라고. 맞지? 그게 죽음이야.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팔딱거리고 있는 걸 보면서 살았다, 물고기 잘 사네 이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는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100년 사는 거, 1000년 사는 거 먼지 같은 시간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야고보서 같은 장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외웠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입니까? 왜 아멘 안 해줘요, 관사님? 안개 같대요, 안개. 그래서 10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쯤 보면 아이고 내가 엊그제가 고등학생 같은데 벌써 이렇게 흰 수염이 난다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안개 같아요. 살 때는 영원할 것 같은데 살고 나면 그 사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착각하게 만들죠 자꾸 사단이. 지금 사는 시간이 오늘 하루 24시간이 있으니까 또 내일도 24시간 있을 것 같고,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거저받은 인생이니까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저받은 생명, 새로 받은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으니까.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바로 전 구절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뭘로요? 어떻게요? 어떻게 죽음을 멸하셨어요? 이번 대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좀 더 받으면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한번 바꾸는 게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이게.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로를 타면서 살고 있으면서 종로를 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디에 종로를 탑니까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해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릴 수 없을 만큼 죽기가 무서워서 마귀가 주는 거 그거 하나 더 얻어보려고요.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그게 종노릇입니다. 다른 말로 죽음의 종노릇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살기 위해 종이라도 되겠다 이거죠. 이게 딱 노예 체질 아닙니까? 광야 40년 동안 가면서 노예 체질 계속 올라오잖아요. 살기 위해 종노릇합니다. 뭘 살기 위해? 이미 죽은 생명이라는 걸 못 봐요. 왜? 마귀가 속여놨어요. 육신이 살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 자, 보세요. 여기가 출생이에요. 태어났어,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결혼하셔서 한 입을 더 끓여서 태어났어. 태어난과 동시에 쫙 갑니다. 자,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100살이라고 쳐드릴게요. 자, 이 밑에는 펄펄 끓는 물이 있습니다. 달려갑니다. 이게 산 겁니까? 이게 산 거예요? 이게 안 보일 뿐이죠. 안 보일 뿐이에요. 영원한 불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다 떨어져서 지옥입니다. 유황불보다 7배 뜨거운 불이랍니다, 여러분. 그 불지옥에 계속 고통받는답니다. 영원토록.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계속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누구에게? 결국엔 죽음의 종로를 신데 누구에게 종로를 삽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이미 죽었는데 죽을까봐 겁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마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이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이냐? 마귀가 속여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 잘 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살아봤자 뭐합니까? 해적선 안에서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적이에요. 빨리 여기서 벗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기 전에는 그 열심과 최선이 다 해적선 선장 잘 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난 성도들이 이 속에서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전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복음 전에서 교회 데려오는 그런 전도 말고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전도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는 사탄은 절대로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자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마귀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가문 6천년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문의 약한 부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치면은 여러분이 넘어질지 사단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가문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을 알고 있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에 인정을 딱 하셔야 돼요. 절대 실패,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그거가 흔들려요. 예수님을 믿는 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게 흔들려.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이길 수 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못 이깁니다. 예수님만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져요, 우리는. 근데 우리 24시간 중에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얼마나 합니까? 안 그래요? 왜 안 붙잡냐?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24시간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성육신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왜요?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은 몸을 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스는 사망인데 사망의 값을 누군가 치러 주셔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일평생 갑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요 일평생 가요. 여러분 일평생 어떻게 살지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일평생 종로를 탑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시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증거
평생을 교회 생활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나와 같은 제자 한 명을 세울 수가 없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어. 그게 마귀에게 장악된 상태로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부활하셔서 함께 살고 계시는데 살리는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사실인데 살리는 역사가 한 번도 안 일어난다. 그건 절대 불가능인데 우리는 계속 절대 불가능 속에 살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죽기를 각오하셔야 돼요. 마귀가 내게 자꾸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두려움을 심는데 난 죽어도 괜찮다. 난 오늘 죽으면 천국이다라는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나는 오늘 확인하고 죽으면 나는 그걸로 내 인생 만족한다. 이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게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가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축복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축복.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먹고 싸고 자고 이거 무한 반복하다가 죽고 이런 인생을 사실 건지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살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의 상급을 전도자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갈 건지 다른 모든 불신자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싸고 더 잘 자고 이건 무한반복하다가 돼지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먹고 싸다 죽을 그 불신자처럼 살 건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 건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일평생입니다. 오늘이 일평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시잖아요. 그게 일평생 남는 겁니다. 내일 전도해야지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40년입니다. 오늘 전도하신다. 오늘 내가 한 명 전도하지 않고 내가 잠을 안 잔다. 오늘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한번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밖을 나가지 않는다. 일 나가지 않는다. 이 생각하면 이게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해야지. 하나님의 것은 늘 내일이야. 내일 전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내일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일평생인데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왜 죽을 때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왜요? 마귀가 살아있어서 계속 내일 할 걸 오늘 해야 될 걸 내일로 계속 미루게 만들 여러분의 절대 가치와 절대 우선순위를 계속 건들거든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내일 한다고.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편집가가 쓴 책이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를 교육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되게 재밌는 소설로 써놨어요. 그러면서 신참 마귀는 이제 좀 경험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기가 배당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속이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니까 계속 속이겠죠. 크리스천이 됐어.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뭔가 이제 은혜를 계속 못 받고 있다가 좀 자각하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신참 마귀는 그거 한번 막으려고 막 죽음의 위기를 갖다 줘요.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터뜨릴까 막 이러면 전쟁을 터뜨려서 이놈 이거 못하게 만들까 막 이러고 문제와 사건 막 갖다 줘가지고 막 병 갖다 줘가지고
은혜 못 받게 만들 거야 막 이러니까 신천마귀는 그게 이제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천마귀가 아이고 이 어리석은 이 마귀야 이러면서 막 구박을 막 해요. 야 전쟁을 터뜨리면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를 죽음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 이러면서 질병 갖다 주면은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 찾게 되잖아 이 어리석은 마귀야 이러면서 내일 하게 해. 내일 하게 만들어. 오늘 더 좋은 거 갖다 줘 오늘 이럽니다. 그럼 그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못하고 죽을 거야 이럽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계속 가져다 준다니까요. 오늘 해야만 할 일을 전도 말고 다른 거 다 이 세상의 거 다 내 유익, 가족 유익 다른 거 다 전도 하나만 못하겠다 모든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마귀.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고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 문제를 치유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 근본을 치유받는다는 건데 여기에서 나를 찾으셔야 돼요. 나를 찾고 종로를 타던 여러분이 주인을 이제 진짜 주인을 찾으셔야 돼요. 주인 찾고 잃어버린 인생 마귀가 계속 속여가던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셔야 돼요. 인생을 찾으시라. 나를 찾고 주인 찾고 인생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정신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올바른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올바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올바른 생각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내 생각 조금 바꾸면 되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정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정신 문제를 보고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마귀와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계속 가져다 주니까. 죽어도 괜찮다. 난 죽으면 천국이다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다른 말로 길이죠. 오늘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밋타임 가지지 않고 난 잠을 자지 않겠다. 오늘 아침에 난 서밋타임 가지지 않고는 내가 밖을 나가지 않겠다. 일하러 나가지 않겠다. 사람 만나지 않겠다. 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세워놨던 이 전도 계획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죠. 육신적인 다른 계획들은 이번 주에 안 하면 괴로우신데 한 주 동안 내가 세우는 전도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다음 주에 또 하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뭐 그게 괜찮은 게 아니고 그게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에 내가 한 명 영접시키기로 했다면은 영접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다음 주에는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한 주 한 명 영접 못 시킨다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죠.
함께 계심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 영접할 사람이 누군지.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접 못 시킨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생명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손해잖아요, 손해.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하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세운 전도 계획에 대해서 한 번은 좀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건 3월달인데, 그렇죠? 인도받겠다. 기도부터 하세요. 진짜 기도하시면, 진짜 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숫자적인 거지만은 한번 그것을 그 계획대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3개월 동안에 한 사람은 교회를 내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3월달인데 이제 한 주 남았는데 한 주 동안에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뭐 1년에 4명 아닙니까? 12월달에 4명 다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내일 해야지 하는 마음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병든 상태로 태어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정말 참된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먹고 싸고 자고 그것을 무한반복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것을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